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에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해요. 하나님 참 고마워요. 우리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도 하고 그렇게 응답을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러한 반응과 응답이 쇠하여져 가고 또 식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처음 사랑을 사라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말하게 됩니다. 처음의 신앙, 처음의 사랑, 처음의 순종, 처음의 충성, 그런 뭔가 진실되고 순수함들이 다 이렇게 식어져 가고 쇠하여져 간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에 표현을 해주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쭉 보여주면서 마지막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막 그런 신앙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 은혜가 다 식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중에 여러분 자신은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던 여러분 자신, 처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책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론이다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그러니 에베소서의 그 내용을 쭉 보면 교회란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해요. 이 건물은 이제 집당자를 써서 교회당, 예배당 그렇게 표현을 하고, 교회, 기쁨 교회 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쁨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이 건물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할 때에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는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뭐 하는 뭐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구별을 하고 그 자격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유대인인데 너희는 이방인이다. 우리는 부유한데 너희는 가난하다. 뭐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자격을 따지는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별하는 사람들이 가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와 단절이 된 사람이죠? 하나님과 단절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너와 나를 구분하고 자격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나누고 그러는 것은 아직 한 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단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닫혔던 쌓여졌던 그 담이 다 허물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이 예수님의 피 흘리는 것으로 다 허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화목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화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 아직까지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화평하지 아니하면서 자기는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 교회다 그렇게 할 때는 기쁨 교회라고 하는 한 몸에 연결되어져 있어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나는 기쁨 교회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직 단절되어 있어서 화목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기쁨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가 바로 교회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가, 따로따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나는 신령하고 아직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구분하고 나누고 이러는 것들은 아직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 내가 아직 교회의 몸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화목하고 화평하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을 에베소서를 읽으면 쭉 기록되어져 있다는, 교회는 한 몸이 되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지 분리되어서 나는 성장하고 너는 성장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분리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내가 그 교회가 안 된 것이요. 그러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기쁨 교회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구별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가. 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15절에 보면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지고 화평한가, 화목한가, 그랬을 때에는 뭔가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너희는 율법을 받지 않았다, 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서로 구분하고 나누지 않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너와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면서 구분하진 않습니다. 물론 오른손의 역할이 있고 왼손의 역할이 있고 이렇게 직분과 그 기능에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게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해서 뭔가 역사를 이루는데, 나는 할 수 있고 너는 할 수 없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가면서 거기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분리나 나누어짐,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내가 그런 것들이 없는가를 아주 계속해서 이렇게 일깨워서 자기 자신이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하는 것,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고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도 기쁘고, 정말 이렇게 그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이렇게 머리가 둘이에요. 그래서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랍비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한쪽을 딱 때렸는데 이쪽은 아야 하는데 저쪽은 히히 웃고 있으면 둘이고, 이쪽을 딱 때렸는데 아야 하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다. 그렇게 랍비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정말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은 한 몸인데 나는 이렇게 방관하고 그냥 이래 지켜보면서 기회가 되면 나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도 나는 교회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올 때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집에다가 잘 떼어놓고 오신 분 계세요?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다고 했을 때는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함께 역사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직 교회가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 여러분이 교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저렇게 신앙이 안 들어갈까,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막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벌써 구별하면서 교만한 상태고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쭉 읽어가면 교회가 이런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감동받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은 다녀도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당은 다니는데 10년 20년 교회당은 다니는데 아직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간다고 했을 때 성령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부모, 형제, 고향도 다 다른데 기쁨 교회다라고 하는 하나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일으키고 분열을 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유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이 다른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26년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령으로 지어져 가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다 각각 여러분 자리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화평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지어져 가면서 화평케 되는 것을 말하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와 더불어도 화목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 줍니다.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교만하고 자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것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는 교만이 쉽게 일어나게 되고 자랑이 쉽게 일어나게 되고 자기의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고맙다고도 안 하고 이러니까 괘씸하다, 다음부터는 안 도와주겠다. 개척교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도 신학 가서 교회를 해보자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여러분 개척교회 할 때는 막 큰 교회들이 이렇게 막 5만 원씩 뭐 3만 원씩 뭐 10만 원씩 도와주는데, 그걸 하면 또 연말 되면 막 도와줘서 고맙다고 막 이렇게 찾아가고 막 선물 갖다 드리고 막 이러면 계속 도와주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이러면 내가 도와줬는데도 고맙다는, 이건 벌써 뭐야? 사랑이 아니고 교만이고 자랑이고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런 상태가 아니고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겸손하게 되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잘 이렇게 돌아보아지고 또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내용에 쭉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도와가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한 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사랑하면 시간에 따라서 쇠하여지고 변하여지고 막 이렇게 되지만,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는 그것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죠. 그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결실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다고 표현을 했어요. 평상시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서 성경을 읽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돌아오셔서 하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런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인생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막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부욕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로 그들을 부욕해 하는 내용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행위를 말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행위가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내용을 요한계시록 2장 또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행위가 없는 교회의 모습이 가난한 모습이다. 믿음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 가난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부요로 부요해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로마서 10장 9절,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정말 예수 만났는가? 나는 정말 예수 믿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포로된 자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되었을 때에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왕의 마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중에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마음을 이방인의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이 숫자적인 부흥을 얘기해요. 그런 걸 원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부르시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대가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대통령도 감옥에 가서 성경을 읽게 되고, 막 이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야? 정신적인 뭔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될 것들을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찾고 있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거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맹인되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맹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 오히려 죄가 더 있다, 막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하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이들에게서 멍에를 내리는 것. 성경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짐을 지우고 더 지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고 그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합력하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지, 내가 하는 만큼 너도 해야 된다,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만큼 왼손이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각 기능이 다르고 능력과 분량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고 해서 이름을 정했어요. 기쁨교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예배가 우리 일상 전체가 예배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쓰임받는 교회, 그런 목회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자손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이 우리 교회 이름에 쭉 담겨져 있는 교회예요. 영혼 봉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을 때, 이 영혼 봉헌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15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대로 짐을 서로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사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각이 기쁨 교회의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었사오니 우리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고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시는 일들이 열매로 맺혀져 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교회 설립 기념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